2013년 5월 이 나이지리아 선박 제이슨 4호가 이 대서양 근해에서 유조선을 예인하다가 갑작스럽게 선체가 기울어서 침몰한 사건이 있습니다. 약 30m 바닷속에 침몰했었죠. 당시에 배 안에 화장실에 있던 요리사 해리슨 오케네, 이 오케네라는 사람은 급히 선실로 대피했고요. 그곳에 공기가, 배는 침몰했지만 공기가 갇혀 있어서 에어포켓이라 하는데 공기가 있는 곳이 있어서 극적으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그 배에 타고 있던 그를 제외한 11명은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곧바로 구조 작업은 시작되었고, 구조 작업 3일째 민간 잠수부들이 이제는 생존자를 찾는 게 아니라 사망자들의 시신이라도 수습하자 하고 구조 작업을 펼치던 중에 갑자기 누군가가 한 잠수부의 손을 잡아 당김으로 그렇게 유일한 생존자였던 오케네는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3일째 되는 날 선실까지 이 구조하는 사람이 들어왔겠죠. 자기는 겨우 어디 붙어 있다가 누군가가 오는 게 보이니까 버뜩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생존된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흑암 속에서 속옷만 입은 채 극한 추위에 맞서야 했고요.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 희망으로 인해서 그는 절망의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합니다. 사흘 동안 그가 먹은 것은 코카콜라 한 병으로 사흘을 조금씩 나눠 먹었답니다. 극적으로 구조되고 난 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케네는 이렇게 자신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를 말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아내가, 그가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물에 젖지 않았죠, 다행히. 아내가 문자로 보내준 성경의 시편 9절을 암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극도의 절망과 두려움과 위기의 상황을 헤쳐나가는데도 시편 한 구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어느 인생에게나 오케네와 같은 그런 위기 절망의 상황은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언제까지 평온한 날만이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배가 항해할 때 하루에 몇 번 정도의 파도를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큰 배일수록 더 많이 받겠죠. 오늘 글에 보니까 어떤 근거인지는 설명하지 않지만 배는 하루에 약 70만 번의 파도를 맞는다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배는 잔잔한 파도라도 방심하면 해류에 밀려 표류하게 되고요, 강풍과 함께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를 맞으면 침몰의 위험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배를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두 가지 장치가 있는데, 하나는 닫히고 하나는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입니다. 마찬가지로 풍파많은 우리 인생에도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닷과 평형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파도가 치고 폭풍이 불 때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며 때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줄 그 인생의 닷, 그 인생의 평형수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어야 할 진정한 닷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잠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은 다니엘의 4대 묵시, 4대 예언, 계시, 어떤 표현도 좋습니다. 4대 묵시 가운데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고 헬라, 즉 그리스 제국이 서로 다투게 될 것이다라는 열강 제국의 다툼에 대한 환상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오늘 읽었던 9장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읽다가 70년 포로기에 대한 깨달음을 두고 기도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9장의 시점은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1차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약 66년이 지난 BC 540년경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에서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게 된다라는 것을, 즉 유대인들이 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시기가 포로 생활 70년째부터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그 깨달음 앞에 그는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처럼 이제 곧 약 앞으로 4년 정도만 더 있으면 이스라엘의 해방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이전에 자기 민족이 저질렀던 그 이스라엘의 반역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이 그치고 죄악이 끝나고 또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그 기간이 71회가 될 것이다 라고 정하신 내용을 듣게 됩니다. 71회, 70 곱하기 7이죠. 25절에 보면 이 71회는 다시 7일회, 62일회 또 한 일회로 조금 구분되어 설명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71회는 장차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약 70 곱하기 7, 490년이라는 그 기간이 있을 것을 예언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결국 다니엘서 9장은 약 490년, 500년 뒤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일이 끝이 나리라, 그 구원자를 통해서 성취되리라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포로 생활 66년째인 다니엘은 당장 4년 뒤에 포로 생활 70년쯤에 이스라엘이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기를 기대함으로 금식하고 기도했기에 뜬금없이 70일에 490년 뒤에 일어날 묵시 계시는 사실 다니엘이 기대했던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은 민족 해방 70년이 71회 490년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실망하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고 이후로도 그는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이어가며 예언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9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우리도 다니엘처럼 말씀 앞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로 반응한 것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후에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될 것을 믿어서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은 기나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셨습니다. 지난 66년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과 고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니엘은 이제 포로 생활의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희망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강물에 잠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쁨도 누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처럼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사모하는 성도는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가 예배가 끝난 후, 축도로 예배가 끝난 후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나가면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립니다. 월요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에 합당한 간구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를 소비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은혜는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반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졌던 영혼이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진정 삶의 예배자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일 예배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말씀의 닻을 내린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다니엘도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는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면서 기도했습니까? 첫째로 다니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십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들의 포로 생활이라는 재앙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서 비롯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단골 메뉴처럼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에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순종하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갖고 계시고 그 기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신명기 28장인데요. 신명기 28장은 전체가 축복과 저주의 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렇듯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하시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신다, 저주를 내리신다라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저주의 길을 선택한 결과 그 나라는 패망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은 후에는 곧바로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받은 그 심판과 재앙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며 황폐해진 성소에 황폐한 이 상황에 주의 얼굴빛 비추어 주시옵소서 17절 18절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하신다는 그 기준을 가지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알 것 같죠? 점점 희미해지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지극히 당연한 이 아주 성경의 기본적인 이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다양한 사건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폭력, 가난, 전쟁, 재앙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축복하시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하신다는 이런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신약에 와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여 따르는 자는 영생을 받고 불순종하여 따르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옥교의 모든 성도들은 다니엘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하신다는 그 기준을 갖고 계신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즉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여 따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불순종하여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고 매사에 더욱 말씀에 순종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원, 은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언약에 신실하신 크신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4절 말씀,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왕의 조서가 내려진 그 핍박의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언약의 말씀, 즉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그 언약의 하나님께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다니엘서 9장 4절에 의하면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당면한 이 포로 생활의 상황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깨달았을 때 그는 다시금 언약의 하나님을,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공의의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용서해 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또한 동시에 언약에 신실하신 크신 긍휼의 하나님께 황폐한 예루살렘 땅에 황폐한 백성들의 상황에 주의 얼굴빛 비추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크신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만 개인과 나라와 세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대할 때에 언약에 신실하신 크신 긍휼의 하나님도 의지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목적은 성도의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요,
성도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를 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 이해했기에 언약에 신실하신 크신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루살렘의 회복을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과 생활의 기준으로 삼은 성경을 볼 때에 우리의 시선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다니엘처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동시에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셔야만 했지만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 하나님은 오늘도 공의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도 공의와 긍휼의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성도,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몸소 실천하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